이스라엘 자손들이 열국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속함을 얻어서 광야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롭거나 강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읽어주시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약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그들에게 매를 대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부르짖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전적인 이 약속 때문에. 근데 상황은 언제부터 달라졌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자, 이런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로 들어온 그 시점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그 과정의 여정을 보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에 이르기까지는 사랑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동시에 주셨던 약속, 사랑, 이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에 약속의 대가는 반드시 달랐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부터의 언약은 달라졌듯이 달라진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씀의 정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의 지금 상황이 광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일러주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동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부터
동의의 백성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광야 생활로 진입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하나님이 그 전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점인 시내산까지의 인도하는 길에는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들거나 매를 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고하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약속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봐줬던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례를 차례대로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3,000명이 멸망을 당했죠. 왜? 언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일방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가운데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단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게 신명기의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봐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간 사실이 없어요. 민수기 11장에서는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큰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곳이 전부 다 자기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모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의 일당이 당을 지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다가 고라의 가족들은 산채로 음부에 삼키는 바 되었고,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250명은 불에 다 타버렸고, 더구나 그 죽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전부 다 죽는 직전의 상황이 벌어지죠. 민수기 22장 25장에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다가 24,000명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전부 다 광야 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덮어주고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바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듣는 곳 아닙니까? 이 언약을 듣는 이 현장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직 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악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실패의 이유가 딱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악을 즐겨했다.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그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냥 귀가 할례가 되고 마음이 할례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뚝 떨어지면 그냥 쑥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그냥 쑥 심어져야 돼요. 귀를 통과하고 마음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져서 그냥 아멘 하고 스며들고 바로 순종이 나와줘야 돼요. 바로 순종이. 바로 순종이.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교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의 맨 처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보니까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첫째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광야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 생활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밑에 식당에서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우리 펜션 운영하시는 장로님, 안장로님이 그 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손님들이 숙박비 다시 반환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뭐 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물론 그거 줄 필요도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의무도 없지만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돈을, 숙박비를 이렇게 내줬대. 근데 그걸 옆에서 우리 보시는 권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거기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손님하고 분쟁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말도 되지 않고 그냥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롭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던데,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낮춰지는 것이 변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실패한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냐,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것이냐, 낮추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또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느냐 하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자, 줄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6절로 가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읽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아까 신명기 8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를 낮추시며, 자 여기 통과, 그 다음에 너로 줄이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이 줄이게 하시면의 줄이게를, 뭔 줄이게를 한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줄이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뭐에 대한 줄이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의에 줄인 자. 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의에 줄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의에 대하여 구분을 못 짓는다면 세상은 어차피 죄와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마저도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의에 줄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선별하지 못하는 그런 약해 빠진 교회들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차별금지법, 여기에 지금 여론이, 국민의 여론이
몇 퍼센트 찬성인 줄 알죠? 나왔죠? 80% 이상이 찬성이랍니다. 찬성.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 그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삶을 살았다가 교회에 오고 나서, 광야인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훈련을 받고 보니, 그전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행했는데, 이제는 이게 죄인 거라고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에 줄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도 역시 교회 생활을 지금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함의 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프라이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의 자녀야.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대 다니는 아이들, 고려대 다니는 학생들,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 학생들, 프라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가지고 학교 캠퍼스 점퍼 입고 다니잖아. 고려대학교 딱 써져 있는 점퍼, 연세대, 서울대 그 잠바만 딱 입고 그 대학교 근처에 다니기만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 학생은 서울대 다니는 아이구나,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프라이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한 군데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했고, 그 광야의 길을 왜 걷겠다고요? 그들을 낮추게 하고 의에 줄이게 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맞아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양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의 양식.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돼. 그 사람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요, 안 민감해져요? 수연이, 배고프면 민감해져, 안 민감해져? 민감해지지. 굉장히 민감해지지. 막 신경도 예민해지고, 배가 너무 고플 때 막 짜증도 나고 예민해지고 그러지. 그런데다가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굶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서 교회 왔어. 근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 1층부터 2층까지 계단 청소 좀 해라,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이 명령을 했어. 그럼 짜증이 나, 안 나? 짜증나요. 짜증난 게 정상이야. 왜?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고파갖고 환장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생활, 교회 생활에 왜 불평이 오느냐?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게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영적인 배고픔과 더 심각하면 영적인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야.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께 만나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내리는지를 성경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내리셨느냐?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부터 만나가 그들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봐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출애굽기 41년째 되는 날, 출애굽한 지 41년 1월 14일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가나안 소산을 먹는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만나는 매일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절대 뭐를 계속 매일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만나 먹는 걸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인 가나안을 목적으로 두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만나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히브리 3장 17절 19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자, 누구에게 놓았느냐 보세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죠.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정도의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분명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머리에 갖다 놓는 사람이에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만나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나를 먹지 못해서 불순종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하고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님의 순종이 있고 목사님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장로님이 되는데도 불순종하고, 집사님이 되는데도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 집사가 되기까지, 장로가 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만나를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 먹은 거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어디 갔냐고. 그 만나 다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 만나가.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그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관리 좀 하시라. 짐승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영혼, 이 영, 왜 영을 관리하지 못하느냐? 영을 가지고도 짐승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까? 짐승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짐승이 가는 지옥을, 영을 가지고도 지옥을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성공자는 왜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자는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왜 꼭 성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교훈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거울로 삼으라 했어요. 거울로 삼으라. 아멘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거울로 삼아. 너희들도 그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받지 마라. 맞지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날의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에서 이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범죄를 내가 똑같이 저지르지 아니하며,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염두를 하러 가는 부분이 뭔지,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훈련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종합적인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광야 교회 생활을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광야 생활을 반드시 성공하리라. 시작.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